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20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날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이 마지막 날은 징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마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 인자가 즉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고 목자들의 수행을 받으신 겸손의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는 다릅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즉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그때는 무슨 날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이겠지만 예수를 부인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날, 바로 징벌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며 또 어떤 성격인지는 1세기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즉 1세기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날의 전조, 즉 맛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0절로 24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날은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징벌의 날입니다. 곧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박해하고 핍박하며 능욕하였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징벌의 날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선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입니다. 바로 징벌의 날의 징조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사방을 둘러싼 높은 벼랑 위에 서 있는 천연의 요새였고 또 이중 삼중으로 겹쳐진 성벽 곳곳에는 높은 탑과 튼튼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성체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곳이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다시 보시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는 예루살렘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살고 싶으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는 23절과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보시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주님의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후 66년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전쟁 초기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은 사방을 둘러싼 높은 벼랑 위에 서 있는 천연의 요새였고, 또 이중 삼중으로 겹쳐진 성벽 곳곳에는 높은 탑과 튼튼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성체가 우뚝 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난공불락의 요새도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당시 이 전쟁을 목격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전쟁의 참혹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기를 품에서 떼어내어 죽이고 구워 먹었다. 또한 그의 기록에 따르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유대인의 숫자가 무려 110만 명이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약 10만 명이라고 하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반면에 징벌의 날을 피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입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파괴 전에 성을 떠나 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의 날을 알지 못했었던 예루살렘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되는 징조를 보았을 때 주께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인자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런 일은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드는 것은 소망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절망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과 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두려움과 당혹감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량, 즉 해방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든 고통 속에서 해방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징조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에게는 영광과 복음으로 나아가는 신호이기에 머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크고 작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완전히 누리는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된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일어나 머리를 들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 날임을 깨닫고 주의 재림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신 아는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